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도, 약속에 진실한 것도 모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그 창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하죠? 거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세상의 다른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것을 찾아 헤매야 할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단순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으며 그 사실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 하늘의 별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질만 있을 뿐이라 하는 유물론적 시각이라면 크게 선심 써서 덕담 마냥 들을 수는 있어도 절대 믿을 수는 없으며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갑자기 색이 입혀지고 캄캄했던 공간에 빛이 비추이면서 사실 내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들의 잎 스치는 소리가 사실 하늘을 향한 노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하늘의 푸른색은 그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색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계산과 지혜를 통해 펼쳐진 장막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그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요람이 차가운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보호체계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 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가 재해석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며 그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만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인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바뀌지 않습니다. 만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저 자기 최면 혹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에 불과하다면 쓸모가 없겠죠.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최면 따위에 의지할 바에는 컴퓨터 게임이나 한판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권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를 그런 수준의 망상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독교는 그것과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사실이라고 말하며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끝맺어야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나를 살릴 존재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여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원하지도 않는 곳에 찾아가는 무례한 불청객이 되길 원치 않으시니까요. 저는 당시 지독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무엇을 먹든 다 토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편의점 김밥 반주를 가지고 한참에 걸쳐 조금씩 먹었죠. 그리고 이상한 현상 때문에 밤을 새웠습니다. 누워있다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몸이 경련하며 저를 깨우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저의 정신이 잠으로 빠져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온 세상이 잠들고 저 홀로 남는 공포스러운 수시간의 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는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하루는 작정하고 와인 한 병, 페트병에 든 대용량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와서
짧은 시간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잃고라도 잠을 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지만 그보다도 쓰러졌지만 몸에서 알코올이 해독되는 수십 분이 지나자 또 몸이 경련하면서 저는 잠을 깼습니다. 깨보니 쓰러진 지 채 1시간도 안 지난 것을 확인하는 그때의 절망감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밤으로부터 도망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어렸을 때 맡았던 예배당의 나무 냄새, 의미 없는 학창 시절의 추억과 얽혀있는 그저 내 느낌인지 사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평온함. 하지만 당연히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상황에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큰 변화를 겪고 기독교인이 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로 가는 친구의 차 안에서 웬 찬양이 나오자 저는 저답지 않게 친구에게 찬양의 제목을 물었고 제 친구는 그것이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여 의자에 앉는 순간 하늘로부터 어떤 물방울이 떨어져서 저의 마음이라는 수면에 퐁당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문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정확한 언어로 읽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확하게 느끼고 읽어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세상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소중한 것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배웠죠. 그러나 당시에 저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눈물이 나오는 것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이나 치유 등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는데 그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님이 계셨고 그분에게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저한테 지금 어떤 찬양이 들리는데요. 혹시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 아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진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믿음이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얼마든지 증명하십니다. 우리만 관심이 있다면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만물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곳이 교회 건물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테니 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은 저와 여러분이 차차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